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는데요. 조금 깁니다. 좀 긴데 그래도 이제 차근차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29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지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늘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을 보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에게 있지 않으리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서 오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사 알게 바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요한의 베스라 사람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세례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이가 누구시며 그 삶은 어떤 삶을 담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성경 속 구약의 인물들도 그 삶을 담고 있는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일어나는 과정 중에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깊이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높아심에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그 열심의 핵심인 메시아를 보셔야만 됩니다.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러지 않고 성경을 어떤 지침서라든지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는 글이 적혀 있는 것과 같이 오늘 어떻게 살까 하면서 펼쳐가지고 사랑하라 하면 오늘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침서로 절대 보지 마세요. 성경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책입니다.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 가르쳐 주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제자들도 다 목숨 걸고 그것을 전해왔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요즘 자꾸 기독교를 좀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것을 보면 참 화가 납니다. 화가 나. 왜냐하면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나와 있는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사건을 두고 얘기하면 사랑도 나오고 증오도 나오고 배신도 나오고 오만 것 다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그 특별 계신 성경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 소치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쫓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낸다라는 생각 속에서 이 본문을 계속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쭉 여러분들에게 강해를 하면서 좀 더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고 싶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또 귀한 것들을 얘기해 주고 싶지만 그걸 예수 그리스도에 담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과격한 표현도 많이 나오는데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우리 오늘 배우사님이 기도하면서 그런 내용들 잘 담아 살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뭉클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들으니까. 아무튼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하면서 잘 깨달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잘 배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역시 세례요한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의 모습을 전합니다. 어떻게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세례요한은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그 이가 어떤 분이신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거는 nothing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세례요한까지도 못 알아봤습니다. 그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예수님과 세례요한은 그 육촌지간이에요. 친척지간이에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세례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고 예수님의 육적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그 둘이가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에서 태어났으니까 육촌인 거예요. 육촌이면서 같이 살아왔고 같이 왕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왜? 안 알려주시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지 않으니까. 세례요한도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고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세례요한을 만나고 굉장한 어떤 그 터닝 포인트를 가지고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하고 더욱더 드러냈다. 심지어는 그 30세에 세례요한 앞에 나왔잖아요. 그 전의 인생, 30세 전에는 인도에 넘어가서 불교도 배우고 왔다느니 이런 얘기도 합니다. 참 성경이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아마 어린 시절을 조금이라도 적어 놓았으면 아마 여러분들의 교육 철학은 또 달라졌을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교육받았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교육받아야 된다.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참 감사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지지 않은 게. 아무튼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세례요한 역시도. 그런데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고 말입니다. 1장 32절로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로 34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늘 같이 있고 권사님과 같이 있는데 갑자기 권사님 위에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권사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권사님 뭘 밥이나 한 끼 먹읍시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메시아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의 사명을 생각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삶은 예수의 삶을 담고 있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딱 깨닫는 순간 그는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도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육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육체가 되어진 인간 속에 육체로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어디에 집어넣어요? 애굽으로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애굽으로 다 집어넣어서 애굽에 400년 동안 살게 하십니다. 400년 동안 살았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애굽 사람, 죄인으로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 침묵기, 400년 침묵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육체가 되었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딱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가장 먼저 누구를 준비시킵니까? 요게 사실은 어려워요. 세례 요한? 아니에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수많은 육체 가운데에 단 하나의 육체, 예수님이 성령의 사람으로 세례 요한 앞에 딱 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이 누가 됩니까? 세례 요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언급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바라보는 그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 비추어진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딱 비춰집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딱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도 역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딱 깨닫고는 그가 먼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담고 가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즉 예수를 바라보고 세상 죄를 다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신 그 내용, 그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이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은 사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갔습니까 지금? 안 짓잖아요. 그거는 조금 더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세상 죄를 지고 갈 사람이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현재형으로 딱 때려버린다니까요. 이게 그 아이로라고 한 단어인데 이게 죄를 운반하다, 죄를 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론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서 현재형으로 딱 씁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 세상 죄를 졌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이제 원어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게 호라오입니다. 보라라는 뜻이에요. 이데호, 암노스, 토우, 데우, 호, 아이론, 텐, 하마르티안, 토우, 코스모. 그러니까 코스모스, 이 세상의 하마르티아, 죄를 다 짊어지고 있는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딱 보고. 자, 그렇다면 예수님 역시도 어린 양의 모습을 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육체로 와서 첫사람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어린 양은 조금 더 살펴보면 구약에 이미 그 어린 양에 대한 삶을 우리에게 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살펴보면 창세기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22장인데요. 물론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가 입고 나온 가죽옷, 그게 이제 원복음이라고 해가지고 그 첫 어린 양의 희생 제사를 뜻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은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 등장을 합니다. 좀 쭉 눈으로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들고 이제 제물도 없이 칼과 불과 장작을 들고 올라갑니다. 가는데 이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칼도 있고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드릴 번제물은 왜 없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요? 제물을, 어린 양을. 그래서 이제 갔는데 제단 앞에 딱 섰습니다. 제단 앞에 딱 섰는데 이삭이 보니까 제물은 계속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버님이 자기 손과 발을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딱 묶어서 딱 눕힙니다. 이삭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이걸 무슨 교육학자들은 이때의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 하면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마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끝까지 아마 이렇게 하는데 제발 그 기독교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이건 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겁니다. 다 의미를 담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삭을 딱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아 이렇게 멈추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그만해라, 죽이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 아브라함 진짜 너 그거 죽이면 어떡해. 여러분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담겨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의미는 아브라함의 그 어떤 특심이에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으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돼요. 그러면 어린 양의 예언이 빠그러집니다. 모세가 왜 반석을 처음에는 치고 두 번째는 명하라고 했는데 또 쳤을 때 가나안에 못 들어간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건 자신이 열심히 그렇게 드러나 버린 겁니다. 너 왜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그런 열심을 부려? 바위를 치는 것은 예수님의 순환을 상징하는 거야. 그리고 그 순환은 한 번이면 좋게. 네가 왜 자꾸 그걸 두 번을 쳐? 그게 율법을 지키는 개념이거든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네가 왜 그 짓을 해 하면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일게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거 못하겠습니까? 그동안 경험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그 경험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아들까지 바치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휴 이 아브라함아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항상 여러분 같이 생각 잡고 가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의 특심은 하나님이 걱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심을 받아야지 열심을 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알았다. 네 아들 바치는 거 내가 다 한다. 내가 준비한다고 했는데 왜 네가 잡으려고 그래? 저 준비된 어린 양 잡아서 제사를 드려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을 그렇게 준비시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어떻게 됩니까? 번제물로 드려져요.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걸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6월절 어린 양 사건입니다. 쭉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건 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내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라고 합니다. 여기 잘 보시면 양을 이렇게 취하라고 합니다. 한 양을 구하라는 거죠. 딱 구해서 그 양을 첫 달 1월 이스라엘 달력이에요. 이 달을 첫 달로 하고 10일 날 딱 그 10일째 되는 해 양을 잡고 취해가지고 집 안으로 들여서 14일까지 함께 간직해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어린 양을 집 안으로 들어와서 이 어린 양을 가족과 같이 여겨라는 겁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양을 집 안으로 들여서 그 양을 꼭 이렇게 보면서 네 마음과 뜻을 담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이 나중에 너를 위해 죽을 건데 왜 이 양이 죽는지를 좀 깨달으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린 양이 가족이 죽는 거예요. 죽고 그 가족이 가족 수대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어린 양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바라보고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자기의 걸어온 걸 보고 나도 그 삶을 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삶을 담고 그렇게 형장 예술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삶을, 그 어린 양의 삶을 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게 이제 이 말의 그 끝부분이거든요. 그 창세기 22장의 끝부분이거든요. 이걸 기도원에 가면 다 문구가 있어요. 기도원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산에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기도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줄 테니까 열심히 기도해라. 뭘 준비시키는지도 모르고. 뭘 준비시킨다고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준비시킨다고 했잖아요. 자신이 거기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올라가서 무슨 기도합니까? 암 낫게 해달라고, 병 낫게 해달라고 올라가잖아요. 전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의미를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며 완전하신 어린 양,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시며 어린 양이신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래, 양 잡자. 계속해서 양 잡고 있는 거예요. 양을 잡고 또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세례요한에게 알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알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왜 등장을 하실까요? 왜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처럼 나타나실까요?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 중에 너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성령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부분까지도 다 아시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럼 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어디에도 다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잘못하면 하나님이 떠나신다.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 다윗의 고백에 많잖아요. 시편에도 많고 사사기에도 많고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 이런 표현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편만하게 계신데 제가 권산 옆에 있다가 이쪽 자리로 옮기면 그 떠난 겁니까? 왜 이런 표현이 있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싫어한다는 개념인데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세례요한은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달았을까요? 이게 세례요한도 아무리 걸출하고 아무리 그 수태고지를 받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메시아를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계속해서 연계되는 것은 해산의 수고, 그 수고를 거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태어나고 생기는 것은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그냥 대충 해가지고 내 예수 믿고 싶어서 예배 한번 드리려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가지고 그렇게 준비하셔서 이 자리에 앉혀놓았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그 열심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뭐 잘나서 깨달은 것이 절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그렇고 출애굽에서 나타나신 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났잖아요. 여호와의 산에 준비하셨다고 하잖아요. 출애굽에서 나타나시고 다윗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을 쭉쭉쭉쭉 시켜주는데 이제 아무도 깨닫지 못했던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딱 던져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세례요한이 깨달음이 그겁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세례요한도 역시 하나님이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 어린 양이 너희들 대신해서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해 놓으신 그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삭을 바친 산이 어느 산이에요? 혹시 아세요? 모리아 산입니다. 들어보셨죠? 그 모리아 산이 어떤 산이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산이에요. 그리고 그 모리아 산이 어떤 산이냐면 예루살렘 산이에요. 시온 산입니다. 그 시온 산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이에요. 모리아 산이 골고다 언덕이라니까요. 거기에서 준비된 어린 양이라는 거니까요. 도저히 그게 계속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앞으로 지을 죄 모두 다 취합해서 다 짊어지셨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유화적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앞으로 죄 지어도 되겠네요. 다 이미 용서해 주셨다는데. 그래서 하세요. 예. 조금 도덕적인 사람들은 죄 지으래도 죄 못 지어요. 예. 내가 누군데 하면서. 좀 죄 좀 지어 보세요. 예.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미 오셔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선언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장 35절로 40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서 있습니다. 서 있으면 자신의 제자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기에 딱 거니신 걸 보고 이렇게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두 제자가 그 말 듣고 쪼르륵 예수께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당신 안녕? 바이바이 하고 가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의 삶은 그 삶입니다. 그런 삶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요? 참된 목자의 삶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고 물어 이르되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합니다. 자, 요한이 자기 두 제자와 함께 섰다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니까 쫓아가서 이제 그분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딱 보니까 예수님이 조금 특별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왔니? 뭐 누구를 찾니? 이렇게 묻지 않고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추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이 말은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건 무슨 단어냐면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 그리고 어떤 것을 경배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한테 왔는데 진짜 예수님 맞습니까? 라고 묻는 그 과정 속에서 누구를 찾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진짜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 무엇을 경배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에요. 이게 부자 청년과 딱 매치되는 겁니다. 부자 청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네 소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너는 무엇을 경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냐는 겁니다. 소유라는 것은 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예? 소유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있게 하는 것이 소유입니다. 돈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고 외모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고 주변에 있는 관계식, 그 모든 자식이라든지 부모라든지 이것이 다 자기를 나타내는, 자기를 자기 되게 하는 겁니다. 어느 집안, 누구 아들, 누구 엄마, 어느 학교, 이게 다 자기를 나타내는 소유입니다. 네 소유는 뭐냐?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와서 보라 합니다. 예수님이 와보래요. 네. 부자 청년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와서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자에게 야 그래도 와야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게 합니다. 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근데 이 두 제자는 와서 봐. 내가 거하는 곳을 같이 가자. 합니다. 내가 거하는 곳을 같이 가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갑니다. 내가 거하는 곳 거기서 함께 있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에서 나온 거하다, 함께 거하니, 그날 함께 거하니라고 하는 이 내용이 지난번에 공부했던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그 단어와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장막을 치다, 야영하다, 성막을 쳐서 그 안에 거주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은혜 안으로 그 두 제자를 드리는 겁니다. 성령의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이 제자들을 이제 불러 그들 또한
성령에 사로잡힌 자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인 안드레가 그 형제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또 메시아를 전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페트라. 예. 게바는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자, 요한의 아들 시몬, 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완전히 바꾸어서 게바라고 이름을 변경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석과 같은 삶을 베드로가 살았어요? 그렇게 안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딱 부르고 그를 게바라고 명해버립니다. 이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다. 베드로다라고.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는 그렇게 부르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께서 보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엠블레포인데요. 이건 자세히 관찰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땡기는 건데 그를 그렇게 세우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엠블레포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친히 깊이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아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이다라고 했을 때 그 어린 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호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의 삶은 여전히 부족하고 못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베드로라고 명명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누구의 삶을 연결시키냐면 가룟 유다와 연결을 시켜요. 이게 이삭이 낳은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둘이 매칭시키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에서가 훨씬 더 멋있잖아요. 훨씬 더 괜찮고 훨씬 더 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그런 자녀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해버립니다. 자,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한번 봅시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비록 팔았지만 그때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뭐 하나 건진 게 없어요. 집 다 팔고 뭐 다 팔았지만 물론 안 팔았어요. 찡박아 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죽고 나서 다 배 찾아가지고 어부짓 했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표면적으로 그렇게 하면 쫓았지만 뭐 건진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가 죽는데요. 베드로는 못 죽게 하겠습니다. 내 목숨 바쳐. 당신은 왜 내가 먼저 죽겠으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야야 까불지 말고 비키라 마귀 새끼야 하면서 네가 지금 그러는 건 마귀 짓이나 한 거야 하면서 그의 열심까지도 이렇게 씹어버리니까 베드로도 아마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유미자매가 나를 위해 진짜 맛있는 저녁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런 거 왜 준비했어요? 별로 안 먹고 싶어요. 근데 옆에 주희쌤이 라면을 끓인 거야. 어우, 이래 맛있는 라면 끓였어? 그래서 막 라면을 막 엄청 맛있게 먹는 거야. 상 다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가룟 유다가 의협심을 발휘한 겁니다. 그냥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당신 우리 앞에 살아 주십시오. 나머지 11 제자 그리고 지금 추종자들 당신 따라다녔다가는 헛고생만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팔아버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 보고 그가 살아가는 그를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아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그 30냥을 대제사장에게 던져주면서 야 이건 나 잘못했다. 이건 아니다. 그분 진짜 하나님 아들인 것 같아. 던져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멋진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내 잘못은 내가 책임진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한지 아세요?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조금 설쳤다가 야야 하지 말라니까 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면 날 살려라. 그래서 예수님 먼 발치 쫓아갑니다. 계집종이 묻습니다. 당신도 저 사람 제자 아니냐 하니까 무슨 소리 한 건데 저 사람 제자 아니라고. 또 묻습니다. 진짜 맞는데 봤는데 하니까 무슨 소리 하냐 아니라니까 진짜 그만해라 나 아니라 그 사람 모른다 하니까 또 한 사람이 진짜 맞는데
당신 저 사람이 권속이야. 맞잖아 하니까 내 저 사람 알면 내 성을 간다.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때 예수님과 예수님 그 자신의 눈을 딱 마주치는 순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눈물을 펑펑 흘리며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어요. 그때 예수님 눈 마주치고 저 같으면 예수님 눈 마주치고 알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다. 맞아요. 나 예수님 제자야. 예수님 죽이세요. 나를 죽이세요. 하면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여러분들이라면, 지금의 신앙 상태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눈물 흘리면서 씨 하면서 에이씨 하면서 도망갔다니까요. 그리고 도망가고 나서 그냥 평상시처럼 그냥 물고기 잡고 아무 일 없는 듯이 살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냥 물고기 잡고 살았다니까요. 나중에 다시 예수님이 찾아가지만.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삶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깨닫는 자리에 있는 삶이에요. 가룟유다와 같은 삶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인간의 자존심 지키다가 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참된 제자. 나중에 이게 오순절 다락방에서의 성령의 어떤 그런 임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주를 위해 자신의 삶을 초계와 같이 어린 양의 삶을 담아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결되어지고 내려오는 삶이 우리 성도들이고,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핏값으로 산 게 바로 교회라니까요. 그런데 그 핏값으로 산 교회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화려한 건물, 그게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건물이겠어요? 아니라니까요. 바로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는, 나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내려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며 다시 부르신다 이 말입니다. 그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참 많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다 부름받아 세워진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3장 1절로 2절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디베르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가 있는 그때에, 그리고 유대 총독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있을 그때에,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헤롯이 있을 때에, 그리고 빌립, 이 필리페라고 하는 이자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이 분봉왕으로 있을 때, 이 분봉왕은 4분의 1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것이 있을 때,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을 때에, 그렇게 화려하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이 딱 있을 때에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다고 하냐면 빈들에 있는,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그 말씀이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권세와 능력과 대제사장들, 종교적 세력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있는 빈들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빈들에 있는 겁니다.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니까요. 그 가치를 아셔야 됩니다. 교회란 그런 가치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어린 양들, 세상 진을 지르고 하는 어린 양의 삶을, 그 삶을 우리 머리로 두고 그 머리 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 성도된 우리들이 함께 지어져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삶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거기에 참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자들이나 역사적, 종교적 세력들이나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약대토롯을 입고 메뚜기에 석청 먹고 있는 그 자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임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늘 빈들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삶이 옳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힘들지만 그 삶을 걸어갑시다. 그리고 너무 힘들고 지치면 우리 십자가 뒤에 숨읍시다. 베드로처럼 십자가 뒤에 숨어 주님이 다시 부르시길 구합시다.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 자신의 속을 보고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세요. 그리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필요성을 느끼고 십자가 뒤에 숨으십시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만 붙잡고 갑시다. 그 은혜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냅시다.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도 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길 가라. 엉뚱한 길 가지 말고 믿음 지키고 한 길 우직히 걸어가. 그게 너에게 주어진 길이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교회 성도로 부른 여러분들, 그 길 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길 걸어갑시다. 외로워도 슬퍼도 우리 울지 맙시다. 아니, 울어도 갑시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편을 드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고 참된 믿음의 교회 함께 잘 세워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먼지와 같은 저희들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부어주셔서 사람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삶, 오직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연약합니다. 함께 연약한 무릎 세워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도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겸손히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30배, 60배, 100배 결실 있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참된 자리로 나아가기로 소망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